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10장 전체의 말씀은 복음의 사실은 정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점 이제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가면서 계시록의 중심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10장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로 수수께끼 같은 단어로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뭘까? 나팔이 뭘까? 뭐 대접이 뭘까? 인이 뭘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푸는데 여러분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본 의도가 뭘까?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라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와, 내가 알고 있던 다른 복음,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니,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혹은 뭐 사무엘 상하서니, 이런 내용들과 의미가 똑같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뜻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와, 계시록은 정말 복음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9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나팔장 6번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재앙이 여러분 쏟아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쏟아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깥에 나가보면은 재앙 심판? 무슨 심판은 날씨도 이렇게 좋고 내 주머니는 돈도 이렇게 많고 세상 살기 좋구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만입니다. 내 안에 드리워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그 색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퀴벌레 한 마리만 휙 지나가도 으악 하는 연약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네? 벌레 하나에도 기절 초풍을 하고 말이죠. 눈에 볼 듯 말 듯 집거미들 있죠? 집거미. 집에 있는 거미들. 그 독도 없어요. 그 애매하게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예?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곤충들 이런 것들 막 잡아먹어요. 그냥 놔주세요. 그런 것만 받으면 으악 하고 거미. 여러분 이것은 심판 아닙니까? 재앙 아니에요? 심판 같은 재앙 같은 마음의 상태잖아요. 연약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그 심판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어떻게 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요. 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의 십계명. 거기 하나님 말씀이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너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과 재앙을 면치 못한 것이다. 머리 쓰지 말아라. 네가 머리 쓰는 만큼 상대방도 머리 쓰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서 물건 하나를 팔까? 네, 그럴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빼버리고 그냥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머리를 막 씁니다. 짜냅니다. 그게 바로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생명이 없는, 십자가의 내용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어떻게 심판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머리를 쓰는 그만큼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 쓴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 내 수완에 내 설득에 넘어오거나 걸려든다고 혹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말 안 하고 묵묵히 그냥 있다고요? 혹시 한 단수 더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나는 물건 하나를 팔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해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지금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내 성향, 내 기질, 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서로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게 곧 심판이며 죽음이다. 여러분 애써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은
그렇게 살도록 놔둡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핏뿌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시죠? 예? 왜 나는 안 될까? 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에이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다 털어가지고 나가서 복권을 샀습니다. 몽졸이 다 샀는데 1, 2, 3, 4, 5등이 다 맞아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와, 왜 나는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네, 그 사람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셨습니까? 정말 욕심 버리고 욕망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셨습니까? 회사 다니고 비즈니스 하시고 여러분 일을 새롭게 기획도 하시고 구상도 하시고 좋습니다. 하셔야죠. 하십시오. 근데 그 일들이 그 비즈니스가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 생활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돌아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지구상에 70억 돌파했다 그러죠? 네, 70억이 돌파했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예? 커피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예? 계란 프라이 하나 하고 해서 후루룩 먹고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네.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합니다. 또 적당히 조금 자기 관리하는 사람 운동도 하고,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예? 식사하겠죠. TV 켜놓고 TV 구경하고, 예? 드라마 한 편 빌려다가 영화 한 편 빌려다가 영화 구경하고, 예? 내용도 없는 것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 응? 들여다보고서는 피곤하면 졸리면 잡니다. 자, 그 다음 날은요 똑같아요. 무슨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저에 드리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생활은 뭡니까? 그 삶은 뭐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하기 위한 삶의 아무 내용이 없는 체념적인 인생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뿐입니다. 다람쥐가 틀 안에서 계속 뺑뺑뺑뺑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요? 예? 요즘 신형 TV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바뀌었다고요? 예? 50인치, 60인치 TV를 좀 바꾸셨습니까? 생활의 품위가 달라지셨습니까? 문화생활의 그 품격이 높아지셨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보면 더 좋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실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돈 모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만 돌아와라. 최신형으로 내가 바꾸리.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요. 이러면서. 네? 그 LA 다운타운에서 모터쇼 했다면서요? 네? 형제님 보고 오셨죠? 예.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저 차를 사리라. 그러셨다면서요? 네. 사보십시오. 더 좋은 차가 나올 때는 실망이 클 겁니다. 아, 이 무슨 절망이란 말인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돈 벌어야지.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늙어간다는 건 모르세요? 네, 땅속에 묻힐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예. 그거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때로는 뭐, 내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내 삶을 좀 더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위장된, 위선된 여러분 종교 생활, 위선된 거룩한 생활 뒤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예?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종교 생활에 숨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겁니다. 뽑아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발동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맞죠? 네. 그럼 먼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에 멀고 먼 그 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은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혹시 구원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래 안 다녀도 좋습니다. 높은 직분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가급적이면 받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위장된, 위선된 직분과 종교 생활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홀가분하게 쫙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내 가까이에 사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봐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한 지붕 밑에 사는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그렇게 즐겁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죠.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학자도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 천사인지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인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딱 맞는 답은 없습니다. 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터치하고 넘어가죠.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저 권능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소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더 확증을 더해주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 그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마귀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보니까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됐죠?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과는 다르죠. 네, 분명히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 그죠? 영광,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로 둘려져 있는 무지개. 네,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불로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바로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 구원 약속.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책은 글이 쓰여져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양발을 딱 벌리고 딱 서 있는데 오른발은, 네,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습니다. 왼발은,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네, 여기서 바다와 땅은 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죠.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예,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 좀 추상적이야, 의미가. 그죠? 좀 추상적이라서, 관념적이라서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 뭐 또 여기에 뭐 각양, 예?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단어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겠지만은, 네, 결론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지. 큰 소리로,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건, 네,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막 너무너무 그 어미하신 그 소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예?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홀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네,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잊어버리십시오. 네, 또 그래야, 네, 저도 제 당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려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지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하게 하나님의 철필로 우리를 새기고자, 우리 신비에 새기고자 하는, 우리 정신에 새겨서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1절, 2절, 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하여 계속 말씀한 지금 서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같이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 4절로 봅니다. 먼저 7 우레가 발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서론 마지막으로 7 우레라. 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우레,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음성이 들리지, 7 우레 소리가 들리자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종이에다 막 적으려고 했어요. 막 적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적지 마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딱 봉해버려라. 떼지 못하도록. 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듯 모를 듯 비밀.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복음의 비밀. 좀 더 보시죠. 5절 내가 본 바 5절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왜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온 세상을 홀로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금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5절 보십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은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온 우주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뭡니까? 하늘, 온 우주, 이 천체들, 그죠?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은하계, 자,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바다는 땅 밑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말합니다. 어둠의 세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 죽을 육신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할렐루야, 나올 때 새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 그래서 물속은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 바다,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창조하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응? 뭘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일곱 우레로 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로 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7절이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자, 그래서 4절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뭔가를 전달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복음입니다. 인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성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로운 성격, 인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책은 여러분 인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봉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읽어도 뭔 뜻인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감이 오시죠? 네, 왜 봉인하라 그랬는지.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곧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은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무엇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공부들 많이 하셨죠? 하시고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 나만을 섬겨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응?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라.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의 인생에 복음의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다 주시고서 솔로몬이 허무하게도 무너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 순진무구하고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도 그렇게 삽니다. 문화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인생의 내용,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속한 그 하나님의 그 본 인생을 향하신 뜻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자연계를 만드시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사계절과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육체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산업 활동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대로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그 생태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 자기들의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자연 만물들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도 또한 똑같이 살면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서 복을 빌며 추구하고 거기에서 돈을 추구하며 거기에 문화생활을 추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바라고 산단 말입니다.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분 안 나쁘십니까? 응? 내가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똑같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쓸어버릴 겁니다. 네, 불태워버릴 겁니다. 기분 안 나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전혀. 오늘 그걸 말해주고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기본 사고 방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복만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죠. 육신의 복만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찾을 때에 제일 그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복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죠? 26절, 27절, 28절의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개척될 때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진정한 복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진정한 복이 뭡니까? 앞에 나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게 복 아닙니까? 예? 진정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죠?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주물럭주물럭 하셔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갖고 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게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예?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네. 어쩌면 동일한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반복합니까?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왜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게 확인 도장이 되고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복음 안에서 바로 살면은 절대 불평불만 안 나와요. 야, 역시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 종교생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자기를 가리우고 이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그런 생활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으로 바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렇게 살지 마시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시오. 그렇게 세상 욕망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진멸에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에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모르시오. 안타까운 백성들이여 하면서 외쳤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 얘기들만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잘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것 양심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있죠.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진실한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두 나라로 쪼개지더니 차례대로 722년에 북이스라엘, 586년에 남유다 차례대로 절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디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삶 가운데 절단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자 이제 내용을 조금만 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조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때죠.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금으로 치장된 거대한 신상이 은, 동, 철, 흙 이렇게 발끝까지 치장된 금신상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바벨론의 그 술사와 그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겠죠. 다니엘이 그 꿈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꿈이 뭔지를 딱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그 꿈을 해몽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7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러분, 여기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계시록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쓰지 말고 인봉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네, 여러분 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해석합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왕은 그 신상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신상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그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당시에 금은 바벨론 왕이요. 네. 금 뭡니까? 세계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 최고로 존귀한 것을 나타낼 때 금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서서히 이제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가슴과 발음은 은이에요. 뭘까요? 메데 바사 왕국을 말합니다. 메데 바사 왕국이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철입니다. 뭡니까? 그 동입니다. 뭐죠? 예, 그리스 헬라. 그리스 헬라가 무너집니다. 뭡니까? 어디예요? 로마예요. 철입니다. 마지막 발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금으로부터 점점 지금 더 저급하고 더 가치가 낮은 단계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여러분 철과 진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죠. 지구촌을 이루고 있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은, 잘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노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제국은 망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거대한 지구는 이미 지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에 바로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은 정말 그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안타깝게 그지없는 없을 정도로 인간의 노력은 정말 참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죠? 복지 또 뭐 문화 경제 정치 종교 세상이 노력하는 그 노력 분야들마다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연구를 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돼야 되는데. 우리 애 안에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정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응?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소망이 넘치세요? 아니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잠도 안 자면서 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 점점 힘들어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절단 나는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34절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여진 그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뜨인 돌이 날아가더니 그 발을 갖다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다 무너졌어요. 절단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어쩌면 목매고 살아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뒷전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은 뒷전이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목매서 달려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맞지 않아요. 뜨인 돌을 뭘 의미합니까? 길들여진 돌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황된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말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서뜨림에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예, 이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도 어쩌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딱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자기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더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 신기하죠? 그 신기한 복음의 비밀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지금 6번째 나팔지향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삽입해서 이 세상에서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뭐예요? 나팔지향. 재앙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라져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찌, 미안합니다. 나는 잘 살아가겠거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미안하지만 착각된 여러분의 삶을 제가 본다면 어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로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 심판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재앙을 당할까요? 안 당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죠? 임봉하라.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다니엘서 2장 그대로 해석되고 있죠. 네, 세상 나라는 여러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붙이지 제발. 제발 죽는다 너. 응? 나오라. 네. 지금 세상을 보시라는 거죠. 보시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예?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만. 완전히 불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너무나 실감 나는 예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지식, 예. 반비례하고 있어요. 예? 이 머리가 그렇게 모였다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고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응? 아사 직전에 몰려져 있어요, 이 지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을 주셨을까요? 아시겠죠? 이 복음의 비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니요. 저는 이 복음성가는 오래된 거예요. 예. 실망 안 시켜? 사정없이 실망시키더만. 예? 주여 이거 좀 해주겠어요. 주여 저거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산기도를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죠. 그런데 이루어 준 것 하나도 없어.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럼 왜죠? 뭘 몰라서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 15절에서 그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팔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잘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의 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인봉하라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는지,
2장 1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것인데 7절에 중요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8절로 넘어갑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못 박지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봉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네, 한 군데로만 더 넘어가죠.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었다고요. 즉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나라였어요. 이 세상 나라가 금, 은, 동, 철, 흙, 이 세상 나라가 박살이 나고 그 돌이 산더미를 이루어서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 돌이, 뜨인 돌이 말이죠, 나를 쳐서 뜨리더니 거대한 그 돌이 말이죠, 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뜨인 돌로 인해서.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한국은요, 1년에 8,000명씩 목사가 나온대요. 1년에 8,000명씩.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형교회 부목사 되는 거. 그래서 편안하게 사역하는 거. 큰 교회에 줄 서서 잘 돼서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붙어 있으면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잘 되는 것. 혹 그래서 더 잘 되면 그 대형교회에 물려받는 것. 그게 신학교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안 하려고 해요. 편하고 싶어 해요. 대우받고 싶어 해요. 그런 신학생들이, 그런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비밀한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져야 될 것,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드러났는데,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나타났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냥 굶으세요. 예. 그냥 죽기를 그냥 작정하세요. 그냥. 응?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세요. 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십니다. 8절을 보니까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나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예, 드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뭐라고 했죠?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입니다. 9절을 조금 더 해석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주의 말씀을 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비밀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과연 귀합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안다고, 이게 무슨, 나 영성훈련 했거든요, 나 십자가 알거든요.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압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삶에 내 장기로 다 퍼져나갑니다. 내 인생으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갔더니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긴 만큼 말씀을 많이 드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먹었습니다. 뭔가 그렇구나 마음에 도전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먹어버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었느냐? 이제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버겁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칩니다. 이것이 그래서 비밀입니다. 신기하죠? 예. 이 비밀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도무지 그 길을 걸어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것이 복음의 삶이며 그것이 비밀한 복음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지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부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비밀한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에서 탑니다. 내 배에서는 너무나 씁니다. 소화가 됐어요. 씁니다. 그런데 비밀의 복음의 그 기쁨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밀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비밀한 힘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절 제가 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도전의 말씀 여러분 11절로 여러분 드리죠. 여기에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고 너무나 내 배에서 그게 소화가 되는데 써서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나 복음의 비밀한 그 기쁨을 아는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방으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성경에서 사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동서남북 온 지구를, 지구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퍼져나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종교 생활을 일관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 복음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다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정말 내 나가서 이 복음을 저 가족에게 전해야 돼. 우리 아버지한테 전해야 되겠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분들, 가족들 있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은 정적인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역동적으로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안일한 삶에 여러분, 이 안일한 삶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실상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미 여러분 달라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라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삶이라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